한시 자유로운 여행 8번째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상은이라는 분의 그 무죄라는 시를 통해서 그 옛사람의 사랑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작가를 소개하도록 하죠. 이상은은 약 813년에서 858년까지 산 사람입니다. 저와는 동명이인인데 한자로는 글자가 다릅니다. 이상은의 자는 의산이고 호는 옥계생입니다. 그리고 하남 사람인데 당나라의 후기, 즉 만당에 저명한 시인입니다. 중국 이제 시사에서 보통 당나라를 초당, 중당, 만당 이렇게 나눠요. 중당을 때로는 이제 그 성하다 할 때 성할 성자서 성당이라고도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봐온 당나라 시인들 이백, 두보, 또 왕유, 맹오연 그리고 최호 이런 사람들은 되게 중당 시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이상은은 만당 후기 시인이죠. 그래서 이게 만당 시인 중에는 뭐 물론 유명한 분들이 많지만 이상은과 또 두목이라는 분이 있어요. 두목. 그래서 두 사람이 하도 유명해서 이두라고 또 칭해지는데 이두가 앞에 있었죠. 이백과 두보를 이두, 리두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구분해야 되니까 뭐라 그래? 소이두, 샤오리두라고 이렇게 두 사람을 칭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만당 시인 중에서는 유명한데 그 이상은은 시풍이 아주 탄미적이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고전의 전고를 많이 인용해서 사실은 좀 그 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이 아름답고 탄미적인 그 시풍이 송대의 서곤체라고 하는 것의 그 어떤 기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이 의산집 세 권이 이제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무죄라는 시를 한번 그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이상은 상견시 난 벼령난이니 동풍무력 백화자니라. 춘잠도사 사방진이요 납거성회 루시거니라. 효경단수 운빈계요 야음응각 월광하니라. 봉산차거 무다로니 청조은근 의탐간하라. 예, 이것도 칠원율시죠. 칠원율시는 1, 2, 4, 6, 8의 아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아분을 맞췄습니다. 평성 한운으로 했는데 첫 번째 마지막 구에 난, 그 다음에 잔, 두 번째, 네 번째 건, 그리고 그 찰한자, 월광한, 그리고 맨 끝에 간. 요게 바로 그 난, 그 다음에 그 찬, 그리고 건도 여기서는 하늘건 할 땐 중국에서는 운이 달라요. 치엔 그래요. 치엔군. 근데 건조하다 할 땐 깐베이 할 때 깐입니다. 그래서 깐 이렇게 되니까 같은 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칸 이것이 전부 다 운자가 되는데 한번 뜻을 새겨보도록 하죠. 무죄는 그러니까 어떤 주제 제목을 딱 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목 없으므로 그냥 무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견시 난 상견 서로 보다. 예, 우리 뭐 상견례 한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볼 때도 보는 것도 만나는 것도 난 어렵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별령난이라 이별하는 거 떠나고 헤어지는 것도 또한 어렵다. 동풍무력 백화자니요. 동풍은 봄바람을 얘기합니다. 골짜기 곡자 곡풍이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동풍이 무력, 힘을 잃으니. 그러니까 뭐 이제 봄이 다가고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으로 보여야겠죠. 동풍이 힘을 잃으니 백화자니요. 자니라. 백화는 꼭 100가지가 아니라 많은 수많은 꽃들이 온갖 꽃들이 잔자는 쇠잔해진다, 시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시드는구나.
춘잠도사 사방진. 춘잠은 봄에 이제 봄 누에는 도사 죽음에 이르러서 직역을 하면 그래요. 사방진 실이 바야흐로 다하고 이건 뭐예요? 실 뽑기를 그때서야 그치고 그런 거예요. 계속 누에가 실을 뽑다가 죽을 때 가서야 이제 죽어서야 비로소 실 뽑기를 그친다. 근데 여기서 사자는 실사자도 되지만 중국 발음으로 생각 사자와 같아요. 쓰라는 거예요. 쓰방진 하는 게. 그래서 중국 문학에서는 이 실사자와 생각사자와 이게 연관되어서 많이 통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납거성회 누시거니라. 납은 초를 말해요. 이 거라고 하는 건 원래 횃불 같은 것도 거라고 그러는데 납거는 초를 말합니다. 초는 성회, 회는 재회자죠. 다 타서 재가 되어야 이때 누는 눈물로 짜지만 사람에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촛농을 말합니다. 초에서 흐르는 촛농이 비로소 이게 건이 말을 간자예요. 사실은 말을 건 그러는데 비로소 이게 촛농이 마르게 된다네. 근데 요건 이 3, 4 구절이죠. 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춘잠과 납거, 도사와 성회, 사방진이 루시간, 그러니까 실뽑기를 다 한다는 것과 눈물이 비로소 마르게 된다네. 요걸 아주 대꾸를 했어요. 요건 이제 감상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우선 해석을 해보죠. 효경 단수 운빈계요. 효경 새벽 거울에서 단지 근심한다. 무엇을 근심하느냐? 운빈은 구름문자에다가 이게 귀빈 머리 빈자인데 젊은 여인의 아주 빽빽하고 검은 머리를 주로 얘기할 때 운빈이라고 해요. 운빈이 바뀌는 것을 근심한다. 이건 뭐예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이게 검은 머리가 자꾸 휘어지는구나. 속절없이 세월은 가는구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야음, 밤에 음은 읍졸이다. 시를 보니 응각 월광 아니라 응은 마땅히 각 깨달을 것이다. 달빛이 서늘한 것을 느낄 것이다. 마지막 연을 보겠습니다. 봉산은 이건 봉산, 봉래산을 말합니다. 바다 위에 떠 있다는 전설상의 그 신선이 산다는 산을 봉래산 또는 봉산이라고 그래요. 봉산 차거, 봉산이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무다로 그렇게 멀지 않으니 청조, 은근, 파랑새. 이때 파랑새는 그냥 보통 파랑새가 아니라 선녀인 서왕모의 시중을 들고 사자가 되는 심부름하는 그런 새를 청조라고 합니다. 은근은 요 밑에 마음심자 요즘엔 쓰지만 안 써도 은근하다, 몰래 그런 뜻입니다. 파랑새야 몰래 위탐간. 너 나를 위해서 탐간 가서 살짝 좀 봐주고 올래라고 이렇게 봐주렴 하는 시입니다. 근데 이거 봐서는 얼른 이게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하면서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은은 특유의 그 무제시를 많이 썼는데 이 시가 후대에 가장 애송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가 주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시를 읽으면 주제가 드러나는데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떤 그 주변 환경 때문에 그걸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하는 얘기에 의하자면 이 시는 당시의 궁녀인 송씨와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애절한 사랑을 노래한 것이라는 설이 있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시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첫째 연에서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도 어렵고 또 헤어짐도 어렵다고 하는 미련을 그거에 대한 또 미련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봄바람이 힘이 다하니 온갖 꽃이 다 시드는구나 해서 자기의 그 힘든 그 심경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연에서는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구절인데 그 사랑에 대한 집착을 자기 자신의 사랑에 대한 집착을 누에와 초에 그 비유를 해서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누에가 실 뽑기 하는 것은 누에가 죽어야 끝나고 또 촌독이 흘러내리는 것은 촛불이 다 타야 끝나듯이 나의 그에 대한 사랑, 그것은 변함이 없다. 굳은 의지와 애절함이 묻어나는 이런 시구입니다. 그래서 셋째 연에서는 자기만이 힘든 게 아니라 자신처럼 이렇게 애태우고 있을 사랑하는 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대도 아침이면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속절없이 세월 가고 귀밑머리 휘어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겠지. 그리고 밤에 잠 못 이루고 일어나서 실을 읊을 때 달빛만 더 서늘하게 차갑게 느껴지겠지 하는 그 우려하는, 걱정하는 정도 여기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연에 가면은 그 이루기 어려운 사랑에 대한 미련과 희구를 전설과 신화의 고사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복례산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쩌면 여기 가까운 데 있는 궁궐, 그러나 갈 수 없는 그 곳, 복례산처럼 먼 곳. 그러니까 복례산이 먼 곳도 아니니 파랑새가 또 그렇다고 해서 청조가 신화 속에 나오는 새가 자기 심부름을 들어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가서 우리 님이 잘 계신가 한번 좀 봐주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될 줄도, 갈 수도 없고 부탁할 수도 없는 것이 그런 상황이 뻔한 줄 알면서도 그 시인은 이렇게 절절한 심정을 읊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요즘 세태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세태에서 다시 한번 옛 사람의 절절한 애절한 사랑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